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자에게 더 주라 하는 아주 우리에게 참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리더십 동기 연구가인 에스 샤르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주찬이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쨌든 내가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납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관이 정상적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울을 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합니다. 또 이것도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죽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과연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쁠 것 같습니까? 슬플 것 같습니까? 목회자니까 장례식을 집례도 하고 장례식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식에 가면 참 조문객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장례식장이 꽉 차는데 굉장히 쓸쓸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을 하면 화장실이나 좀 외진 곳에서는 조문을 온 건지 저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나름대로는 참 성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경험하고 여기서도 몇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조문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집례자이거나 제가 조문객으로 참석을 해도 참 마음에 느끼는 게 있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일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탈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지식과 지혜는 같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지식은 지나온 날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식은 넓은 면을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아주 깊은 면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강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이해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일본의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국민학교 시험을 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만 해도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일본은 국민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갈 텐데 국민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물론 좋은 대학을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를 가서 하버드 수학 교수가 되어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드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지혜란 것은 잊혀진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대상을 깊이 있게 보게 하고 결단력을 유도하는 힘을 가지게 하며 알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나이 60 정도 돼 보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실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생이 부도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이 의미의 한계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주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안다는 것,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나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0이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리고 저처럼 60이 되고 보니까 정말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지에 보십시오. 1시간을 만나도 이 사람하고 내가 5분을 만났나 이러는 분들이 있지만 1시간을 만나도 10시간을 만난 것처럼 정말 등계 가득하게 느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한계의 의미를 알고 한계를 아는 것, 뜻을 안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것, 이걸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지혜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종에게,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열문화를 주고 주인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부터 먼저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10문화를 나눠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은 10문화 이렇게 되면 달란트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이 한 문화 하면 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20일, 한 달치 월급입니다. 한 달치 월급 얼마입니까? 3,000불 받았다고 하면 3,000불을 주인이 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1년치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거를 싸가지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걸 땅속에 묻었다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시간에 10불을 받으면 하루 10시간 일했다고 치면 한 100불을 받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10종에게 공평하게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이상했던 게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왜 누구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군 3달란트를 주고 누군 5달란트를 주고 또 이번에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청년들과 같이 섬기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청년들이 교회를 나왔는가 데모를 하러 나왔는가 청년부실, 교회 안에 청년부실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1년 내내 신학적인 싸움을 합니다. 성경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당회에서는
수석장로님 아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옛날 교회는 이 수석장로님, 장로님들만 10분, 20명씩 되니까 그 제일 오래되신 분, 그분이 저를 불러서 그놈 좀 잘르라는 거예요. 데모하는 놈, 저 대자보 붙이는.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도 내 자식 하나 내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열문화를 줬는데 왜 누구는 하나밖에 그대로 가져가고 누구는 10개를 남겨서 오느냐는 겁니다. 여기 20년을 사신 분도 있고 30년,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남겼습니까? 근데 이 또 포도원 비유에 가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고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은 자기는 8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일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좋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CCC에서 1년 훈련 받은 거 교회 10년 나온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도 세례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왜 받는지를 몰라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세례 받는 이유의 근원을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화에 대한 비유에서 이거는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기회이자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삶의 나눔들은 한계이자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심판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왔어요. 주님 앞에 섰는데 이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냥 주님 앞에 맨손으로 섰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건 이해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밖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서 죽일까 봐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서 뱅글뱅글 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은행에다라도 맡겼으면 그 별일이라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안 할 정도로 게을렀습니다. 근데 주인은 악하다는 것을 첨가시킵니다. 사실 악하기까지는 않았거든요. 게으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뭐가 악하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 돈입니까? 주인 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신 자의 것입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내 시간이면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원해서 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내가 원해서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도 물질도 내가 아는 지식도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내 게 중요합니까? 남의 게 더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께 더 중요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만큼 남의 자녀를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의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신 자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끝까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씁니까? 참 이상한 거는 내 마음대로 쓰면 쓸수록 돈이 늘어나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대로 쓰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쓰라고 하는 것대로 쓰면 늘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주인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쓰는 것이 주인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씁니다. 주인이 한 문화를 맡겼으면 맡긴 대로 이것을 가서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5달란트에서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3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10문화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겼을 때도 5문화를 남겼을 때도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종은 주인이 큰 것을 압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는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자는 자기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것일 때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십시오. 이 물질과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정말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다스림의, 두 번째가 이 다스림의 권세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맡겨놓고 갔더니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이제는 10고울의 권세를 주겠다.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스리며 살아갑니까? 그냥 아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천불을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 물질을 하나님을 주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들 보면 자식에게 대해 쓰는 건 안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그걸 그렇게 아까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 한계와 내 능력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을 때는 하나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을 봐서, 그리고 얼마나 진실된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을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더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을 봐서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을 봐서. 우리 골프 어디 갔습니까? 네. 없어졌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왜 안 왔습니까? 레슨하느라고 안 왔대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여러분,
한국 분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니까 레슨 중요하죠. 얼마나 그거 비용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건강을, 이 친구가 아프다가 회복됐거든요, 지금. 주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수술을 안 해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커야 우리의 제한되어진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원선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자녀에 대한 것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창호 국수 보십시오. 바둑 두는 친구인데 시계빵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학교도 잘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데 8살 때 바둑을 두고 나서 16살, 8년 6개월 만에 12개의 세계적인 그 컵을 다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바늘이 찰칵찰칵 집이 시계빵을 하니까 1초가 움직일 때마다 1초에 대한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둑을 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피하던 것이 실제로 바둑을 두고 보니까 가장 나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자기 자서전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헤롯, 이 오늘 본문에는 헤롯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세 아들 안티파스와 빌립과 아펠라우스 이 셋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헤롯 왕이 죽을 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너는 유다의 반을 다스리고 너는 저 위에 갈릴리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대한 능력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자만이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다스릴 수 있어야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도 주님 보시기엔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큰 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기다리고 훈련시키면서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감당을 하면 더 주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없잖아요. 충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 공평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질로 봐도 누구에게는 조금 여유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건강이 있고 누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평이 믿어져야 충성을 할 수가 있고 충성을 해야만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원주민 선교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아주 분명해집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되보면 더 적어집니다.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더 많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이거는 충성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을 때는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가기는 내가 가지만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친구에 끌려서 이 자리에 왔지만, 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게 주인의 것이라는 것만 믿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늘날의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때문에 오늘날 모든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죽었을 때 그는 여왕의 자리에 아예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선교를 갈 때,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나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셔서 그냥 맡겼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며 오늘날의 영국의 기초를 놨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만한 나라 하면 세계적으로 꼽는 게 영국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상하지만 한국의 87.3%가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87.3%가 대통령 나온 대선 주자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게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 중에 가장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건 미국이 더 많은데도 더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과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 믿음의 계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갑니다. 지혜자는 자기 한계를 알고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에 충성한 사람들은 보통 3시간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나의 선택이지만 나의 인생에 대한 심판은 결국 내가 얼마나 나의 일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갔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잡념이 없고 시험이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결코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당신은 고아 200명, 300명을 놓고 이 캘커타에서 이 일을 하는데 왜 당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했던 아주 단순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게 성공하려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작은 충성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그 좌서전에 보면 이 회사를 누가 물려받았냐 하면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물려받았어요. 자기 집의 가정부였고 자기 집에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 가서 맨 말단 사원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역시 회사 안의 걸, 자기 집안의 것을 청소를 하더니 회사에 가서 거기를 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평사원으로 시켜줬더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니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합니다. 남의 일 해주면 기쁩니까? 짜증납니까?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 몇 사람이 나와서 청소를 하거든요. 내 집보다 더 깨끗이 청소를 합니까? 내 집보다 더럽게 청소합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청소를 할 때 고용되어진 사람으로 청소를 합니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청소합니까? 지금 어느 게 더 소중해야 됩니까? 내 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전이 더 깨끗해야 됩니까? 내 집이 더 깨끗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보더니 그래요? 당신은 지금 고용되어진 청소부처럼 일하냐? 하나님의 전을 쓸고 닦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소중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쉬브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자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모든 것을 다 메모할 때 마지막에 한마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를 시켰습니다. 비서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남의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까지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늦게 퇴근했을 때 물어봅니다.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지금 나에게 시킬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퇴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카네기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여십시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되셔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소리가 좀 작아져야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삶이 모습이 더 커져 보이게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으며 감당하며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가진 것이 작고 하나님의 것이 자꾸 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주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